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에 담긴 복을 모두 받게 하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일군 많은 강남의 부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땅이 남한만 하면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필리핀 땅이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를 다 더하면 3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필리핀 땅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북한을 다 더하면 2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필리핀 땅보다도 여전히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죠. 유독 우리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런 아픈 현실 때문에 땅이 좁다 보니까 그것도 또 70%가 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작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된 신흥 부자들이 경기도 일대와 얼마나 이 서울을 주변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맥 6번째 여호수아 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여행을 떠나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여호수아서가 쓰여진 바로 예수님 탄생 전에 약 1400여 년 전 이때를 생각하면 약 3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오늘 2022년 10월 23일로 그 사건을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해석해 볼 때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큰 맥은 무엇인가? 이 맥을 잡아 나가는데 바로 주제는 땅 이야기다. 결국은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실제적인 주제는 말씀에서 멀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배후에 깔고 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 5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이 총 66권인데 이제 5번째, 6번째 책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맨 먼저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오리진, 기원에 대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인류의 기원, 어떻게 우리가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있는지, 그래서 구원의 구속의 기원이 우리는 이 성경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뭐죠? 탈출 이야기.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이야기. 우리가 불교 500년 또 이런 유교 500년 약 1000년의 이런 영적 암흑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갇혀서 그런 문화 속에 살았던 우리 조선반도 땅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알게 되었던 이 모든 것, 어쩌면 우리 조선반도에도 출애굽의 역사가 130년 전에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죠. 레위기는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책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바로 광야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고 출애굽은 하였지만 바로 어떤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 가운데 우리는 광야를 만날 수밖에 없다. 크고 작은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밧줄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1인자가 되어보겠다, 세상의 우뚝 선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나의 생명을 연장해 줄 물 한 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광야다. 그래서 광야는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이신 그분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유대 민족의 1800년의 방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뼈저리게 알 수 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불에 태워지고 기름을 짤 용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그들의 아픈 역사, 왜죠? 우상숭배, 가난한 자를 억압했던 그들의 죄,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은 1800년 동안 방랑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18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원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려주신 하나님, 약속에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만 확실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1800년은 어쩌면 한 달 18개월이 될 수도 있고 18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180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바로 5번째 여호수아 이야기는 바로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땅 이야기로 정착하는 얘기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내 눈에 보이는 가나안 칠족들이 살아가는 그 모양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내 평생에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제가 한 4, 5개월 전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저 이렇게 귀 속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음성이 확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호수아 1장 5절이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끌어가요. 붙잡아가요. 말씀에 붙잡히면 그 인생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 50대 50이에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리라 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죠. 그런데 이게 보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여호수아서는 몇 가지 이제 큰 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658절 정도 되고요. 영어 단어로는 18,854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가 기록했죠. 기록 시기는요 1430년경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우리는 뜻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여기서 해수와 예수 같은 말로 구원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필리핀에 보니까 아이들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받아드는 수신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제는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핵심 장은 바로 1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장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핵심 절은요 21장 45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읽을 때
그냥 시간이 없다. 그럼 1장을 빨리 한번 전체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 장을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핵심제를 딱 꽂아서 우리가 읽으려면 21장 45절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 이루어졌더라. 이게 핵심 구절이 21장 45절. 어떻게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올해 말씀 붙잡고 있는 거 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핵심 단어는요, 소유하라. 그 땅을 취하라. 올라가서 네가 정복하라. 소유하라. 여러분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강하잖아요. 좋은 냉장고 사고 싶고 좋은 텔레비전 사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잖아요. 핵심 단어가 소유하라. 여호수아는요 좀 재밌어요. 이 전사를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고 싶은 분들, 새로운 신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분들은 여호수아서를 좀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핵심 문구는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18절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39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권마다 찾아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구원의 대장, 이렇게 구원의 대장. 구원의 대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이 또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영적 교훈 뭘까요? 내 소유물을 차지하라.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줘도 못 먹니? 내 소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어떤 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차지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를 갈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는 순간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어져요. 뭡니까? 네 발로, 네 손으로, 네 이마로 땀 흘려서 네가 소유물을 취하라. 차지하라. 그 땅을 싸워서 차지하라. 저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을 차지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도전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참여하는 거라고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Into the darkness.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교회의 빛이 아니고 이 예배당 안의 빛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속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소금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빛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는데 세상 나가면 아무 소리를 못해. 실력도 딸리고 이 뜨거운 열정도 딸리고 이 모든 게 그냥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처럼 너무 그냥 주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크게 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뭘 하냐면 이 요르단강 서편을 정복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해요. 12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땅을 다 이제 분배를 해줍니다. 다 이렇게 골고루. 그리고 이제 23장과 24장은요 마지막 이제 덧붙이는 글인데요. 고별 연설을 해요. 23장에. 그렇게 함으로써 24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 큰 구조를 골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1장 1절을 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종 1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장 1절에 어떻게 해요? 말씀하여 이르시대요. 첫 여호수아의 시작은요 정복 이야기,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딱 빼서 적어놓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29절에는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장 1절에요. 모세의 죽음, 위대한 자기의 선임자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4장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110세의 죽음에. 자, 이게 보니까 땅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1장으로부터 24장까지 죽음이라는 큰 한 맥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이 가지만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이 사망의 엄침한 그림자가 그 밑으로 1장부터 24장까지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위를 흐르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땅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 여호수아서의 이 밑에 흐르는 이 죽음을 깔고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아야 합니다. 뭐를 봐야 되느냐? 5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12장에 아브람 부르시죠.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과 가족들 70명이 내려갑니다. 원만한 삶, 잘 나가던 삶을 끝내고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옴으로써 이들이 나중에는 히브리 노예로 전락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죠. 바로 여러분의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모세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나면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모르던 분들이 교회에 오면 첫 번째 줘야 될 것이 뭐냐면 신의 산에서 주어졌던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막 짓는 법을 나중에 알려줍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40장 35절에 와서야 동물의 피의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는 성막을 완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학교를 경험하게 합니다. 마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와서 새로운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야 그 땅에 자기가 겉으로 의지했던 믿음의 1세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렵고 힘들어하던 그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요즘 성경 읽다가 이거 진짜 내 말씀인데 오늘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진한 감동 느껴보신 적가 언제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런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싶어요. 우리는 자꾸 들려지는 귀에 뭐로 들려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셔요. 귀로 말씀 잘 안 해요. 구약 때는 급할 때는 나타나시고 어떤 구원의 중요한 모멘텀마다 실제 소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서부터 내 안에 계신데 뭐 밖에서 들립니까? 속에서 말씀해 주죠. 언제요? 말씀 읽을 때. 말씀 읽을 때 이거 너 말씀이야 라고 말해 주는 게 뭐냐면 감동이에요. 감동.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감동이 안 오는 거죠. 감동이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린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영안이 열린 거예요. 말씀이
열린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쑥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가 끝나면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세요. 가톨릭을 통해서 그 복음이 식어갈 때 우리는 종교개혁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역사도 말씀이 식어진 곳에 새롭게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말씀이 다시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이 있다가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가 열려지는 바로 시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모멘텀,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24장까지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칠족들, 위대하고 거대한 족속들 다 전쟁해서 다 물리칩니다. 바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부터 새로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해 나가듯 바로 여러분이 계신 이 땅, 필리핀 땅에 새로운 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가지 중에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 더불어 일어나 신앙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들이 겉으로 의지하던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적석에서 응답해 주기도 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가 이제 죽었다. 이제 그 사람 없다.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는 후계자인 여호수아다.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호수아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You and all these people. 뭡니까? 더불어 일어나. 함께. 이 또 정치인들이 올 성경 봐가지고 말이죠. 이런 걸 또 갖다 썼더라고. 그래, 내가 참 그대로 좀 하면 얼마나 좋아. 분열하지 말고 더불어 하면 하나 되는 민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갖다 쓰면서 또 갈기같이 찢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세상은 개인주의가 팽창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존재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유아 세례를 통해서 축하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들의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함께 슬픔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요, 여러분만 힘들어.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볼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도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아이고, 저 인간 보기는 싫은데 영원히 살아야 된다며요. 그래서 내가 용서할래요.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예뻐 보여요. 그 사람이 변해서 변한 게 여러분 눈이 바뀐 거라고. 여러분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축복이. 내가 먼저 죽는다. 이렇게. 네 속에 독을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죽어.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우리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공동체를 공격해요. 끊임없이 동성애와 이런 공산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은요, 이 교모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동성애의 문제가 뭡니까? 가정 해체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시작은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시작되고 자녀가 탄생했잖아요. 그것을 깨버린, 그 윤리를 깨버린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살아야 된다. 아이는 어떻게 입양하라.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겠죠. 가정의 윤리가 깨지겠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여자가 쑥 들어오니까 남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왜 들어? 남자 화장실에. 남자예요. 생긴 거는 여자인데 옆에 있는 사람도 놀라고 다 놀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연합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제 뒤처져요. 세렝게티 초원에 탁 사자나 이 사냥을 할 때 말이죠. 그 양들이 탁 뛰면요, 뒤에 처지는 그 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몰려서 가는 물소대 속에 들어갔던 사자도 죽어요. 다치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러게 되면 뒤로 처지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주일 예배를 요즘 잘 못 나오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너는 뒤쳐져 이래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빨리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사단의 공격에서 막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땅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 공동체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여러분 혼자 간다 그러면 엄두가 나겠습니까? 공동체니까 으쌰으쌰해서 가보는 거예요.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 경영학에서. 어떻게 우리가 태국 가겠습니까? 미리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놓잖아요. 어떻게 말레이시아 가겠습니까? 보내놓으셨잖아요. 공동체니까 가능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간다 그러면 귀찮아서 바쁘다 그러고 안 만나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요 40년대 뼈를 묻고요, 만나를 같이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같이 먹었다고, 십계명을 같이 암송했고요, 성막을 통해서 같이 예배했어요. 오늘날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그 마지막 날까지 오직 건재할 기구는 정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에 같이 해가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나의 마음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더불어 신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이 무슨 전투를 배웠어요? 뭐를 알아요? 종들인데.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기 문화였어요. 유대 민족들은 이 농경 문화라고요. 목축하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기구도 없어요. 근데 그 철기 문화니까 그냥 되겠어요, 싸움에.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더불어 일어나시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목회자는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불어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또 새롭게 사도행전 30장 교회, 31장 교회를 써나가는 이런 패기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이게 보면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는 건 발바닥 신앙이에요. 신발이 닳도록 뛰는 거예요. 이게 발바닥 신앙입니다.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저도 사업할 때 정말 구두가 다 닳도록 뛰어다녔어요. 저 아내가 어느 날 신발을 보고 좀 감동했다 하더라고요. 아, 참 남편들은 불쌍하다 이렇게 느꼈다 하더라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근데 보니까 주겠다, 줄 것이다 이렇게 않고요. I have given you. 내가 큰 캐피탈 레터로 대문자로 써놨어요. I have given you. 뭐죠? have, pp 우리 많이 배웠죠. 완료, 현재 완료. 이미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밟는 것이 이미 주었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것은 이미 내 거야. 그런데 안 움직이면 아니야. 이게 뭡니까? 발바닥 신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라 하면 다 믿음으로 그냥 제사장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그냥 우기에 물이 그냥 차면 못 건너가는데 제사장의 발이 무릎까지 물이 차매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일단은 물이 멈춤에 그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더라. 뭡니까? 발바닥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약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철저히 발바닥 신앙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죠? 행동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행함 있는 신앙인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예배를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이웃 사랑은요,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행함으로, 물질을 나눔으로 드러납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참여함으로 드러납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개척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을 떼야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받을 때는 발바닥으로 밟을 때 주겠다고 하나님이 조건부 축복을 약속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지, 기도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도 기다리셔요. 내가 간절히 구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조건부예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너에게 이미 줬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을 받을 때는 반드시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장에 가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지도 않아요. 요즘 지도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은 비가 오는 홍수되면요, 옷을 그냥 민간인으로 탁 분장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도 마찬가지. 현장 신앙이에요. 오늘날 대통령들이 고난의 현장에 잘 가보지도 않아요. 비서실장 보내고 누구 보내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야 그 자리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주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제자들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 3명 수제자 보내지 않았어요.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갈 때 제자들 보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날 때도 제자의 요한아 네가 가서 이번 건은 해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친히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베풀 때도 그분은 그곳에 계셨어요.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그분은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주여 나로 할 수 있거든, 나를 저 잔을 피해가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온 사명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 저것을 잔을 취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죽음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현장에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바닥 신앙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신앙이 바로 발바닥 신앙입니다. 참고 구절 야고보서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 형님을 보고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야고보가 깨달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구나. 형님이 다니면서 곳곳에서 기적과 이사와 여러 가지 행함을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친히 야고보서 2장 17절과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뭘까요?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큰 빼대 네 가지를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 임마누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트립도 위다스 비전 트립이라고 붙은 게 바로 함께 하시는 주를 경험하는 것. 세 번째는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형벌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전부 거짓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그래서
이 네 가지 신앙 중에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 들어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신앙을 키워드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가나안 족속 저 2m 40이 되는 큰 족속들 보더라도 그냥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당신 보기에 메뚜기 같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러 갈 때 그 장대가 그 키가 큰 조그만 사람이 비교돼 딱 앞으로 나갈 때 당당하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들고 조약돌 몇 개 넣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배운 게 뭐죠? 이 임마누엘 신앙이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나간다. 너는 장대만 컸지 때릴 때가 억수로 많네. 아무 때나 던져도 맞겠네. 이런 마음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왜? 크니까. 작으면 맞히기도 힘들잖아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임마누엘 신앙. 우리는 인생도 본질에서 벗어나면 고생해요. 수학 문제도 공식을 모르면 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머리가 아파요. 공식을 알면 금세 대입하는 것만 좀 배우면 돼요. 우리 인생도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오늘도 건강해야 하는지,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때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지독한 외로움, 순간순간 닥쳐오는 두려움, 모든 고난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혼자 고민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공식이 나와 있다고요. 인생의 지혜가 잠언서에 담겨 있고 인생의 노래가 시편에 담겨 있고,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양할 것이요. 찬양에서 쓰여진 시가 시편이고 고난 당해서 기도한 것들이 시편에 눈물겹도록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폐기만 하면 인생에 답이 있는데 이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독사, 외로움, 기쁨을 잃어버린 삶, 두려운 삶, 이것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임마누엘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이 약해집니다. 비록 내 모습은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 이 모습 이대로 나는 나갈 거야. 이렇게 나가면 어때? 일어서면 되지. 넘어지면 어때? 일어서면 되지. 주님이 용서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신앙이 뭡니까? 임마누엘 신앙 아닙니까?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생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너희 부모는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뭡니까? 승리자의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사망 권세 누르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안수하여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승리를 노래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결국은 승리를 노래합니다. 너무나 많이 해서 성경을 다 찾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 4구절, 5구절만 좀 말씀드릴게요. 왜 승리자의 신앙을 하는지.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 깃발이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5절이에요. 이런 거 적어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4장 6절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그 지략은 말씀의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 땅 반드시 차지하게 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내가 너를 높은 산 위에 선 사슴의 발처럼 너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겠다. 성경은 얼마나 약속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 하나님 이 자녀들 높은 산 위에 선 사슴의 발처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복된 가문이 천대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우 시온이 씨야 잠잘 때요 머리 얹고 기도해 주세요. 엄마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저는 자다가도 저 아내 손에 저 머리에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천만인의 애미가 될지어다. 내가 이렇게 기도. 뭐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응? 우리 남성들이요 여성들 탁 안고 기도해 줘요. 자녀들 안고 기도해 주세요. 잘 때 아내 머리 위에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술 먹고 와서 때리고 막 이런 남편도 있는데 머리에 때리는 대신 얹고 축복 기도 받으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내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천재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렸어요. 자,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이야기 가운데 5번째 주제 키워드 말씀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 복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민족이 있더라고. 중국 사람이. 저 비즈니스 하다가 저 바나웨를 갔는데 어느 부품점에 딱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뭘 이렇게 복자를 뭘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 막 이렇게 보니까 혹시 이거 차이니스 랭귀지 복 이러면서 내가 써가지고 그러니까 너 어떻게 그 글자를 읽었네.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글자야. 내가 막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근데 왜 그 복자가 왜 거꾸로 돼 있냐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진짜 충격받았어. 그때 그 은혜가 확 되더라고.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 은혜가 더 됐어. 복은 있잖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복자 거꾸로 돼 있다. 이렇게 내려온다고. 저거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구나. 이 중국인들도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과 천지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베네딕션. 복을 빌어 주라. 우리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복을 빌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축도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갈이 와요. 말씀이 있으면 충만해져요.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 요즘 말씀 안 읽는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옵니까? 지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물을 마셔야 된다. 물을. 목이 마르면 빨리 물을 마셔야 된다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목이 마르면 1분이라도 좋으니까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요한복음을 펴시고 시편을 펴시고 잠언을 펴세요. 그러면 그냥 한 구절을 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냥 생수를 한 병 꼴 딱 마신 거예요. 자꾸 남들한테 가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나 목말라 이런 얘기가 그냥 스타벅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나 목말라요 이 얘기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해봐야 더 답답해. 집에 들어오면 더 답답해요. 그럴 때 그냥 생수 한 병을 빨리 앉아서 마시고 나가서 전도하시면 돼요. 말씀신앙, 우리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 모르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애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 막 찬양한다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처음에 갔을 때 유대인 10가정이 없어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여인들이 빨래하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때 주의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고넬료의 마음의 문을 여사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더라. 언제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살아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해 줍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살면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면 여러분 가정이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면 여러분 자녀가 사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면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 민족도 살아날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수요일 목요일 제가 할 수 있는 한 실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참 저에게 많이 주세요. 왜? 실력 없는 거 주님이 아시거든요. 능력 없는 거 아시거든요. 백도 없는 거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백이 저는 주님 당신이 백인 거 알죠? 저는 이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 딴 거 저는 의지할 데도 없어요. 주님이 저의 백입니다. 주님 저 한국에서 무슨 교단에서 좀 지원해 줄 그런 교단도 없습니다. 필리핀 교단 가보니까 좀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8절에도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다고? 내 입에 있고 어디에 있었다고? 내 마음에 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전파하는 것은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자란다는 것을 알려주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은 뭔가 설계자가 있었다는.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말씀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이죠. 교회가 말씀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왜 요즘 약해집니까? 말씀 교육이 점점 사라진대요. 보라 집사님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말씀 교육을 잘 안 하는데 교회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 필리핀에서 교육받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가 절로 나온대요. 김혜경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왜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살면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5번째 말씀 신앙. 우리 5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총 24장을 통해서 땅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그 속에 5가지 비밀을 숨겨놓았다. 첫째, 더불어 일어나.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요 영적인 울타리에서부터 벗어나 버리는 순간 이 사탄 마귀의 첫 번째 표적이 돼버려요. 자꾸 시험 든다 이렇게 되면요 쉽게 넘어져요. 나중에는 잡혀 죽어요. 발바닥 신앙, 행동하는 신앙, 임마누엘 신앙. 3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4번째는 승리자의 신앙.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승리했다. 5번째,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 말씀이 내가 살아나면 내가 살아난다. 우리 자녀 살아난다. 우리 가정 살아난다. 내 비즈니스도 살아나고 내 공부의 학업 성적도 살아나고 나의 비전도 살아나고 나의 외로움 대신에 내 속에 충만한 기쁨이 살아난다. 내 속에 그냥 평안이 살아난다.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우리 이 5가지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꼭,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5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 마지막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자, 반대편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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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난 예수가 좋다. 우리 5가지의 비밀을 알려